사람은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도 중요하지만 우리 말과 행동,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 삶의 태도가 내 생각을 좌우하고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무더운 날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흐트러지고 우리 삶도 흐트러질 수 있는데, 이러한 때에 큰 어려움의 사건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삶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나아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또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가장 힘겨운 시간,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삶이 그를 지키고 그의 운명을 선하게 복되게 만들어 갔던 겁니다. 웅덩이에 던져질 때에도, 종으로 애굽에 팔려 보디발 장군의 그 노예로 살 때에도,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던져졌을 때에도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더 깊고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그를 지켜낼 수 있었고 그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던져져도 하나님을 모시는 공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리적 공간이 없을 때에는 마음의 한 공간을 마련하여 주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배신을 당했을 때에도, 버림을 당했을 때에도 그런 무너지지 않았고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영적 비밀이 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먼저 배신의 차원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버림의 차원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잊혀짐의 차원으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대로 될 것인데, 만약 당신은 죄를 회복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잊지 말고 도와달라고. 나는 억울하게 지금 이곳에 팔려왔고, 그리고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했건만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풀려나고 지위가 회복됐지만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요셉은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잊혀짐의 차원으로 던져졌음에도 요셉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의 영혼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느 곳에 던져지고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고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게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고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의 문제, 사건, 상처는 없었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벌어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가진 사람은 그게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진리 대신,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 억울함, 그 비참함, 그 분노에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켜내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보시고 9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글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 그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그 전존재를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내가 모시게 되다 보니까, 이 질그릇에 모시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던져져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가진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겨쌈을 당했는데 쌓이지 않는답니다. 묶었는데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묶습니다. 계속 거짓말로 묶고, 비난의 것으로 묶고, 화살을 쏘지만은 그게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낙심을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낙심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울한 감정에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해를 받는데, 짓밟힘을 당했는데, 버림을 당했는데 버림받았다는 감정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런 느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했는데, 매침을 당했는데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힘을 가졌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이 큰 이 능력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압니다. 자신을 부정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을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구원이 철저히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버리는 겁니다.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책임감에서 노임받습니다. 많은 이들이 진실을 모릅니다. 진짜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살아갑니다.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나의 성취, 나의 성공을 자신의 능력으로 다 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부모님의 은혜다, 스승의 은혜다, 함께 수고한 이들의 은혜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에는요, 나의 능력과 무관한 미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미지의 영역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기 조종사가 자기만이 잘나서 전투에서 승리하고 들어옵니까? 그 전투기를 최상의 상태로 준비시켜 놓는 정비사들의 수고와 노고와 애씀이 있는 거예요. 땀 흘림이 있는 거예요.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그리고 작전을 잘 구상하고 전개할 수 있는 지휘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싸워주는 다른 전투기 조종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승리하고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 그 미지의 영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음을 아는 사람은 교만이 없습니다. 자만이 없습니다. 겸손합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커질수록 자신을 낮출 줄 모르는 사람은 망하는 길에 들어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 커질수록, 더 강해질수록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더 나는 모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잊혀짐의 차원까지 내려가게 만들었습니다. 배신당함의 차원에서 버림당함의 차원으로, 그리고 이제는 잊혀짐의 차원까지 저 시면의 깊은 바다까지 던져지게 만듭니다. 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드십니다. 왜?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니까요. 권력에 도취되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것에 좌우되지 않는, 인기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런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바로왕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실적을 가진, 진짜 힘을 가진 제국의 2인자가 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르면 사람은 타락하게 돼 있거든요. 사람은 변질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요셉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모시는 사람으로 더 큰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나의 작음을 인정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연단의 시간이 없으면, 그 풀불로 인하여 연단의 시간이 없으면 숨금과 같은 믿음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종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정욕으로 세상이 돌아갑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이 세상이 돌아갑니다. 이생의 자랑으로 이 세상이 돌아갑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축이에요. 이것으로 모든 경제가 어우러져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상품들이, 모든 필요한 것들이, 모든 세계가, 모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사라지고 맙니다. 없어지고 맙니다. 다 소멸하고 맙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한 그 일만이 남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이걸 부인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진짜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연단의 시간이, 고난의 터널이 있어야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다는 것은 말은 쉽지 않습니다. 비만 조금 와도 우리의 예배의 의지는 꺾여버립니다. 날씨 조금만 더워도 기도의 의지도 꺾여버립니다. 조금 불편해지면 사랑의 의지도 다 꺾여버립니다. 날씨만 바뀌어도, 바람결만 달라져도 우리의 마음이 조속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가라앉으나 부해지나, 긍휼할 때나 긍휼하지 않을 때나
한결같은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한 것이고 진짜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신뢰할 때라야 가능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냥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자금을 철저하게 절감할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은 바로 그 인생 가장 밑바닥에서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가 뭐였습니까? 잊혀짐의 차원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가장 큰 고통과 아픔, 두려움 가운데 하나가 잊혀짐의 차원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잃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믿는다는 것조차도 기억을 못하면 어떡하죠? 내 이름도 기억 못하니까, 내가 누군지도 기억 못하니까, 예수님도 기억 못하고 믿음의 내용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치매 걸렸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세상이 나를 잊어버리고 나도 나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심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젊은 날의 열정과 헌신, 애씀, 그 아름다웠고 꽃다웠던 젊음의 날들을 주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주님만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 자신조차도 내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떠한 소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인지 나 자신조차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만이 나를 가장 정확하게, 완전하게, 진정으로 평가해 주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나 자신조차 나를 제대로 몰라도 주님은 너는 참으로 아름답다. 너는 참으로 귀하다. 너는 소중한 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이것을 믿는 사람은 든든해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후하게 값을 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형편없다 여기고 세상도 나를 형편없다 여기지만 주님은 나의 애씀과 수고와 열정을, 그 패션을 후하게 값을 쳐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함께 길을 걷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 혼자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나 홀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 곁을 지키던 모든 사람은 다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나를 용납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나를 싫어한다며 떠납니다. 안타깝게도 세월이 지나면 사랑하던 이들이 떠나버립니다. 부모님도 떠나고, 배우자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영원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깊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깊이 나를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깊이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깊이 나를 아시기에 나를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 주님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큰 어려움 속에 던져졌지만은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힘을 통하여서 그 역경을 이겨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폭풍 속에 던져져 있었지만은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잃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삶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이 맞는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가? 회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회색의 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남자와 계속 살아야 될까? 이 여자와 계속 살아야 될까? 이 직장 계속 다녀야 될까? 이 공부 계속 해야 될까? 이 교회 계속 다녀야 될까? 회색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헤매고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죠. 그리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모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은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죠. 때를 기다리라 말씀하죠. 그런 주님 믿고 묵묵히 그 자리에서 버팁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모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갈 곳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괴로운 거거든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광야 사막에 던져졌을 때 사방팔방이 다 갈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은 우리 손을 붙잡고 오직 가야 할 한 길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 지금 어둠의 터널, 감옥 속에 던져져 있지만 그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마치 아기가 폭풍 속에 있지만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방긋방긋 웃는 거죠. 이 아이에게는 세상이 필요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맞추면서 엄마의 표정을 따라 방긋방긋 웃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을 바라본 사람, 주님을 모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믿음의 절정에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지는 저는 잘 알 수 없지만은 사람은 자기 수준대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수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의 수준은 상당한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 뜻대로 이끄실 것을 믿기에 그는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요셉과 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요셉이 무너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은 이유, 파괴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다. 지금 내가 내 삶을 꾸려나가고 존재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내 삶을 든든히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지만 내가 모릅니다.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알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어떤 문제 속에 던져졌습니까? 고민 속에 갈팡질팡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그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의 본질 되신 길가질의 생명 되신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본질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나를 잊어버려도, 나조차 나를 잊어버려도 주님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이끄시며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